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후루룩 이렇게 찾으시면 못 찾습니다. 페이지로 1285페이지 부분을 찾으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넘기면서 대충 찾기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저랑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형제의 환난 앞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죠? 네. 청년 같으면 제 소리 질러 이럴 텐데 마음으로는 소리를 지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실 때 형제 간에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생각하면 분해서 분한 마음에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형제나 자매 그리고 남매끼리는요 이렇게 서로를 막 아껴주고 사랑하는 표현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적습니다. 독특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소수입니다. 막 우리 동생, 내 동생, 우리 누나, 언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아껴주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을지라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하고 챙기는 거 굉장히 낯뜨거워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놀리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에게 그렇게 사실 형제끼리는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크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를 향해 놀리거나 비난하는 게 형제끼리지만 큰 상처로 다가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을 때 내 형제가 내 상대편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나랑 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 편 들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너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가담해서 나에게 나의 상대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가 내 상대편에 있어서 나를 대적한다는 건요 사실은 당해보면 그냥 눈물이 터지는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둘째가 2학년일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다 보니까 신랑이가 좀 붙은 거야. 왜 네가 이렇게 했지? 난 안 했어. 네가 했지? 안 했어. 이렇게 저희 애랑 다른 교회 이제 주력 친구랑 이렇게 좀 신랑이가 붙은 거예요. 내가 안 했다니까. 네가 했잖아. 뭐 이렇게 막 싸움이 붙어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움은 아니었고 신랑이가 좀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큰 막 문제나 치고받고 말렸겠지만 그냥 이렇게 네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막 이런 상황이어서 그냥 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셋째가 싸움에 끼어든 겁니다. 근데 셋째가 딱 끼어들 게 제가 내심 기대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뭐 우리 형한테 왜 그래? 막 약간 이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셋째가 루아가 갑자기 다니 형의 반대편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도 나한테 그런 적 있잖아. 분명히 형이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기대를 완전히 이게 빗나간 거죠.
1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말을 잘했어요. 쬐끄맣지만 따박따박 형한테 얘기하는데 형이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이제 울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울음이 쏟아졌어요. 그냥 웃고 넘기려고 그러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터졌으니까 이제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 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감정이 이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입장에서 제가 이입이 돼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동생이 다른 사람 편에 서서 저렇게 얘기하면 막 서럽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사실 그 상황에서 다툰 건 둘째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 둘째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둘째랑 싸운 애는 두고 제가 셋째를 끌고 들어갔어요. 교회 작은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의 한마디가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를 되새겨서 거의 같게 제가 말을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야,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형 편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 편 들어줘? 너가 봤어? 너가 봤냐고? 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너랑 친구랑 싸우는데 친구 편에 붙어서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제가 막 말이 빠른 편이 아닌데 막 얘기했어요. 형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형 편을 들어줘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욱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1학년짜리한테 논리로 막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따따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느꼈죠. 아, 형제에게 배신당해서 서러워하는 거에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얘한테 막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했어요. 근데 화를 내다가도 좀 이상한 거예요. 1학년짜리한테 제가 그렇게 막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걔가 뭘 이해하고 뭐 하겠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긴 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혼내다 봤는데 이게 너무 갔어 내가. 그래서 여기서 그만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부모님들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거야. 너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몰랐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알았어라고. 근데 알았어 해야죠. 알았어 듣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살짝 쑥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돔에 대해서 또 모압 잡손 여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서 그냥 문득 형제 간의 다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문득 나게 됐어요.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이웃 민족들 중에 특히 유다의 형제로 여겨졌던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고 바라보게 됐어요.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시겠지만 오바댜서입니다. 에스겔서 중반부터 에스겔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가 이 유다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신다면 이 중간쯤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거에 동조했던 이 예루살렘 멸망에 동조했던 이방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시는 게 한참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크게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눈다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중반부터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지난주까지 이렇게 그 주에 맞는 주제를 제가 했다면 제 안에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무슨 설교를 해서 우리가 같이 얼굴도 이렇게 잘 못 보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사실 이게 준비하는 팀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지만 저는 여기 한 3-4번 보거든요. 매주. 되게 보고 싶어요. 이거 딱 한 번 보잖아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보니까 되게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큐티 묵상하는데 도움된 설교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큐티를 붙들고 있는데 그 본문 그대로 하지 않아도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 다른 곳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보조 자료처럼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큐티에 도움이 되는 알찬 설교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 게 굉장히 짧아서 그래요. 한 장이고요. 21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를 딱 보자면 이방 민족 에돔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에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딱 그 민족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에돔이란 민족을 향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화내셨어요. 구체적으로 분노하셨고 심판을 명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성경을 덮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유는 여기서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형제라고 말한 오늘 야곱이라고 표현한 이 야곱은 유다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나 너한테 지금 분노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 민족으로 알고 있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조금 창세기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책갈피 이렇게 해다 주세요. 책갈피를 딱 오바댜 해주시고 앞 창세기 36장으로 잠깐 가주십시오. 36장으로 쭉 가주시면 36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자막에 친절하게 쓸 걸 여러분 기대하셨다면 안 써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 찾으시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3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에돔이 누구라고요? 에서 곧 에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 얘기할 때 그 에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사촌 팔촌 이렇게 해서 형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방 민족이지만 완전히 이방 민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실은 형제라고 여겼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헌들이나 성경 곳곳을 보면요 에돔 족속을 표현할 때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그냥 뭐 죽여야 될 이방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형제 민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리고 고대 문헌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에돔 족속을 바라볼 때는 우리 친척, 형제 민족으로 여겼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에돔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을 도와서 같이 공격했던 거야. 같이 침략하고 같이 그곳에서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그들이 계속 도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네가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 형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에돔 족속이 제가 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라고 여겼던 자가 위험에 빠진 형제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기회를 얻을까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일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향한 분노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화내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이니까 저렇게 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형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이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물론 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받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심판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그 사실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혼내지만 혼내는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그냥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고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였어요.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과 또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 전혀 없던 민족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것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형제로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에돔이 왜 그렇게 자신만을 위했는지 또 그렇게 교만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를 시작할 때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책갈피로 오바댜로 탁 넘기세요.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네가 아무리 어딘가 숨어 있을지라도, 네가 견고한 요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끄집어내서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란 지역, 이 지역이 사실 지금도 갈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요르단에 위치한 관광지예요. 사실 사진으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장소입니다. 원래 여기 PPT를 우리가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민 형제가 여기나 여기에 이게 지금 사진을 넣어드릴 겁니다. 자, 네, 절벽 사이가 보이시죠? 지금 절벽 사이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관광지예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협곡이 있고 사람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죠? 이런 협곡 좁은 길을요 1km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로 들어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요 좁다란 길을 1km를 가야 도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침략하려면 여기를 뚫고 가야 되는데 위에서 화살 쏘고 돌 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 안에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바위를 깎아서 이게 사실은 되게 문화재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좀 테러 집단에서 좀 파괴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절벽 산을 깎아서 그 안에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 무덤, 모든 도시를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형적으로 최고의 기지를, 도시를 갖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칠 수 없다.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 앞에도 이를 정도였어요. 우리를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리고 제가 주보를 혹시 여러분 인쇄하셨다면, 혹시 보셨다면 주보 앞면에 지도가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돔이라고 쓴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에돔, 그 밑에 바다와 이집트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무역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였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했던 민족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어디에 함락되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이들의 교만함은 엄청난 거예요. 환란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을 거니까 도와서 쟤들의 것을 빼들어 오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들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우리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큰 사실은 환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도
전쟁이 아닌 것은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전쟁만큼이나 참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힘들다. 진짜 요즘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들으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건, 지금 나보다 더 힘든 형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아파하는 그 형제들로 인해서 함께 아파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때에 느껴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환난의 때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가 누구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상황이 낮고 지금 어렵고를 떠나서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형제 돌봄에 대해 우리가 희생한 것을 결코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내가 그 형제를 돌보는데 쏟는다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겠다를 항상 약속하세요. 근데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환난의 때 형제 도울 것을 정말 내 사명으로 느끼고 움직여요. 그러나 환난에서 자기 자신만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거예요. 저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그냥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형제를 향해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우리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형제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이 참 달라요. 제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사실은 모두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보다 나을 수 있어요. 때로 나는 일도 할 수 있고, 때로 나는 내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 만날 수 없지만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군가를 섬겨야 할 것인가, 내 형제는 누구이고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가 환난을 겪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겪으실까,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를 동일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보다도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간과했던 건 뭐냐 하면, 그는 자녀들 앞에 한없이 약하시고 한없이 자비하세요. 한없이 자비하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냥 내주셨겠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때문에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줬던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돌아보는데 서로 형제를 돕기 위해 나서는 것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야. 자녀가 너무 이뻐 보일 때가 언제예요? 뭘 나눠줬는데 형 이거 더 해? 기꺼이 내줄 때 너무 기뻐요. 제가 있으면 더 퍼주고 싶어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집에서 이렇게 몰래 불러요. 라봐. 자, 이거 너 써. 때로는 용돈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자, 아빠가 아까 봤어. 너가 동생한테 양보하는 거, 너가 형한테 양보하는 거 내가 봤어.
저는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네가 하는 그 행동은 내가 갚아줄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겪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네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 내가 내 것을 열어 너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환난의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환난의 시기에 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안 해서요.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떠올랐던 게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후원이 끊길 수 있겠다. 제가 어려워요. 선교 후원들을 끊어버린 교회들이 생길 거예요. 또 개인 후원자들이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혹은 사역을 후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외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공동체 안에서와 공동체 밖에서의 내 형제들을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구별해서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주를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것을 이번 주에 실천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도움과 공동체 밖에서의 나의 도움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는 누구를 도와야 하죠?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세요. 묻지 않았잖아요. 그거 물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쩌면 눈물 흘리실지도 몰라요. 야, 네가 이 환난의 때 너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네가 그 마음을 가졌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직전에 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좋은 헌금 제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목적 헌금인데요.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무기명으로 나인 걸 밝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목적 헌금을 이렇게 써서 헌금을 내면 그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를 해왔다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제가 전도사 초년생 시절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거였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이런 헌금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가져야지. 사실 이거 어느 교회에서 제가 봤었어요. 근데 와, 이거 정말 나도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그 얘기를 싹 꺼냈는데 이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실 목적 헌금이란 제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 헌금,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었냐면 나눔 헌금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형제를 도와야겠다, 어떤 가정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나눔 헌금이라고 쓰셔도 좋고 목적 헌금이라고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써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재정뿐 아니에요. 음식도 나눌 수 있고요. 연락을 통해서 격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형제를 돌보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무궁무진합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환난이니까 살아남아야 돼.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지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의 때냐? 그럼 네 형제를 돌아봐라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네 형제를 돌아봐라. 그러면 너의 것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내 형제, 그 사람들을 진짜 형제로 여기는가를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리고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실 거예요. 환난은요, 참 환난이란 건 그 안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광야의 시간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해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 주변에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눠줄 것이 풍성할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사실은 누가 내 형제인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형제 돌봄을 통해서 누가 내 형제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형제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고요. 받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내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였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이유들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로서 이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관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작지만 움직일게요.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도울게요 하라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환난의 때에 형제 사랑으로 무장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만약에 하나님 이 환난의 때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환난의 기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백성인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의 기간에 누가 내 형제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기 원하고요, 다른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냥 안쓰러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의 그런 작은 움직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는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많이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당신의 형제가 되어주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넘쳐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밖으로도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몰라도 돼요. 우리 공동체 내 무기명이라 서로 몰라도 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실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리자인의 한인교회 성도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